12절까지인데 그 말씀 가보도록 합시다. 이 장 5절부터 8절까지만 읽도록, 9절까지만 읽도록 합시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기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제사함 받았노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열면서 주님이 이제 어떤 집에 들어가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이렇게 돼서 나도 그냥 주님이 이제 그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렸는데 그 주님 2절 보면은요 많은 사람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문 앞에까지 들어갈 수 없을, 문 앞에까지 들었을 자리가 없도록 꽉 이렇게 자리를 채워 있는 그런 상황을 그려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져 있고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안에 계시고요. 우리가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 말씀에서도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는데 그 수로보니게 여인 역사 당시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있었지만 주님이 마가복음 7장 24절에는 아무도 모르게 해서 숨길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지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의 혜택을 입는 자들이 아니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당신의 속성 중 하나가요. 당신이 계시되고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목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과 믿음이 만나야만 접촉하는데 그걸 우리가 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에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 잠잠한 하나님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렇게 보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이 문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말씀을 듣는 걸로 그려놨습니다. 2장 한번 볼게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 들어갈 수 없게 되었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날레오예요. 날레오인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날레오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날레오로 들으면서 레오로 듣는 자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들려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문 앞에까지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는데 주님이 로고스를 날레오해요. 날레오하는 목적은 저희들은 혜택을 못 받아야 되는 겁니다. 특수한 목적을 가진 어떤 사람에게만 그 날레오라는 로고스로 풀어주는 말씀 가운데 진리가 넘어가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 레오가 있는데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양반이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자인데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놓고 보면서요 주님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 그곳에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3절에 사람들이 한 문둥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와요. 예수께로 옵니다. 예수께로 온다라는 단어를 써서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예요? 목적지죠. 이 사람들은 중풍병자와 4명이 있는데 4사람이 있는데 4사람이란 또 단어는 원래 없어요. 원어에도 중풍병자가 넷에 의해서 함께 오는데요. 그들이 예수께로 있습니다. 목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께로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께로 오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까지 있으니까 막혀 있어서 그 길을 확보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마가복음에서 이 이야기를 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5장 17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자, 말씀 하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갈릴리 각 사람, 각 마을과 유다와 예루살렘에 온 바리새인도 있고요. 여기 율법 교사도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현장에 바리새인들도 있고, 이 사람들은 뭐 하나님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있고 율법자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완벽하게 복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듣겠죠? 난력으로 듣겠죠. 이건 문제는 겁니다. 성경을 진리로 넘겼는데 난력으로 들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함께 앉아 있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18절요.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19절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길이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께로 가는데 길이 없던 겁니다. 길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그 길을 누가 막고 있는 거죠?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대적이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교회 안에 있죠. 그죠? 그래서 밖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내 믿음을 저해하고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마저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요, 그것마저도 합당치 않습니다. 내가 그를 판단하고 보는 시각이 문제이죠. 그래서 저 사람 쟤 보니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든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향한 반응이 내 안에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 쟤고 보니까 신앙생활 하기 싫대요. 저 양반 꼬라지 보니까 신앙하기 싫대요. 그게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외부에 있는 적이 아니라 교회 안에 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이 사람이 어떠니 저 사람이 어떠니 그런 얘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줄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정답이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프레임이 있어요. 그 프레임 속에 그 사람을 딱 집어넣으니까 규격 미달이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 사람이 정답이 절대로 될 수가 없고 목사도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말씀으로 설교하는 이유는요, 제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고 싶어 하시니까 하는 것이지 제가 뭐 특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특별한 것도 없고요. 목사 섬겨서 복 받고 이런 것도 없고요. 목사는 그냥 메신저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윤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은 돈의 물질의 종이 되어서 돈 벌어보면 되고요. 목사는 설교 잘하면 되고요. 목사가 설교 그만두고 돈 벌러 다니면 되겠습니까? 이거? 아무도 앉아있지 않을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갖고 있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생각의 프레임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저놈 보니까 내가 신앙하기 싫은 거야. 아니요, 그놈도 똑같습니다. 님만 없어 좀 교회가 평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시면서 정답은 없구나. 하나님이 그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내 앞길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을 뚫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저항력이 길러져야 돼요. 그렇죠? 그 확 치고 나갈 수 있는 파라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서 주저앉았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 사람들은 뭐 역사가 분명히 없을 겁니다. 많은 무리들이 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라는 목적지가 생긴 거예요. 목적지가 생기니까 그 목적지가 보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붕 뜯고 왔어요. 지붕을 뜯고 그 병자를 침상에서 줄 매달아서 내렸는데, 신기한 건 주인이 아무 이야기도 하잖아요. 보세요. 이게 우리가 지금 예배 중인데 천장 누가 뚫고 하다면 난리 날걸요. 이거 예배고 뭐고 신자예요. 막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천장을 뚫고 내려와요. 그런데 주인이 아무 말도 하잖아요. 이미 그 주인은 누구에게 매료됐기 때문일까요? 예수에게 매료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얼마나 깊게 묶여 있으면은 환경이 그럼에도 입 다물고 있는 그를 그려냈을까요? 그럼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내 인생의 지붕이 날아가는 것처럼 보여도요, 내가 예수라는 포인트만 놓치지 않으면은 묵묵하고 잠잠할 수 있거든. 뭐 큰일 났다, 야 큰일 났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에게는 큰일 날 일이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허락해야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어쨌든 보세요. 그 길이 없는데 그 길을 확보하고 주님이 그를 고쳐주십니다. 자, 보세요. 또 본문 다시 한번 가볼게요. 본문 가봅시다. 마가복음 2장으로 가서 볼게요. 자, 주님이 이 사람들이, 그곳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심을 보시죠. 6절에 볼게요. 마가복음 2장 6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8절.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중심으로 아시고 중심의 문제를 주님이 거론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이 사람들 지금 교회 안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넷이 중풍병자 하나 붙들고 주님 앞으로 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자꾸 중심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요, 주님이 이 중풍병자 보고 제사함 받았대요. 제사함 받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질병에서 고쳐주는 거예요. 병 고침과 제사함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보세요, 주님이 야, 너 제사함 받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어떤 게 쉬울까요? 이거 쉽죠. 우리 같으면은,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은 제사함 받았다가 쉬울 것 같아요. 병 고쳤다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병 고치는 것보다 제사함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가 이 중풍병자에게 네 제사함 받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다 이건. 뭐 지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막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9절요. 중풍병자에게 네 제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니? 우리는 어느 게 쉬울 것 같아요. 여기 중풍병 걸린 사람이 하나 있는데 제가 그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걸어나 가라, 그것하고 제사함 받았다라는 거 어떻게 쉬울 것 같아요? 제사함 받은 게 쉽죠. 안 보이거든요. 문둥병 나았다 그런데 그대로 있으면 어떡해요? 이거 저는 골치 아픈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더 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제사함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봐요. 본문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니까요,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장면 속에 이 함께 온 이 무리들이요,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중풍병자와 함께 온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들은 중풍병에서 해방될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게 뭐 틀린 건 아니겠지만요, 이 중풍병자와 함께 온 그 넷은 이 중풍병에서 자기들을 고쳐주실 하나님을 믿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걸요, 잘못 이해하시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목적하는 바를 내가 품고 끌어안고 그리고 그것이 각인되어서 그걸 가지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믿음은요, 대상이 누구냐의 문제지, 믿음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완전히 지배되어서 그 간절함을 갖고 내가 원하는 것을 목적하고 가지려고 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아니,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것들을 간절히 원하면은요,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대요. 간절히 원해서 나는 그래서 믿음 좋다,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믿는 믿음의 그 대상이 누구냐가 믿음이라니까요. 우리는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필요해요. 그럼 간절히 내가 어떤 그 원하는 그것에 내 모든 정성을 거기다 다 담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 믿음 좋네. 그건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렸죠. 그건 주술이에요. 아니라 신앙이 좀 이렇게 성숙하면요, 그 정도는 이제 벗어나야 되겠죠. 그건 초등학생들이 하는 소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투영해서 그게 간절히 이루어지도록 나는 비바람이 치고 천둥 쳐도 난 이게 이루어질 걸 믿는다. 아니,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닌데요, 그걸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누구인가라는 그 예수가 우리 삶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세요. 병 고치는 게 쉽겠니? 제사함이 쉽겠니? 제사함이 더 어렵대요, 주님은. 이게 더 어렵대요. 이게 왜 그러나 보면요, 죄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물론요, 뭐 진짜 죄라고 하는 것은요, 도덕적인 죄 뭐 이거 다 하지만 실제로 죄는 땅 아래 묶여 있는 게 죄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묵시를 넘겨받지 못한 상태가 죄입니다. 하마르티아, 하메로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요.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죄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입니다. 다른 뭐 그냥 뭐 본질적인 뜻을 그냥 제가 설명을 하면은요, 관역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죄라는 게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주님이 오늘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곳에 이 양반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로 보자고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있는데 말씀도 듣고 있고 주님은 지금 말씀도 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곳에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이 넷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죄가 없어졌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럼 우리는 자꾸 도덕적인 죄로 자꾸 또 들어간다니까요. 죄라고 하는 건요, 여기서 말하는 죄,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표적을 벗어나가요. 표적이 누굽니까? 예수가 표적이죠. 보세요. 이 집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이 표적입니다. 표적 주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제가 갖기 원하는 것들을 갖고 예수에게로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람들, 함께 온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버립니다. 네가 제사함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제사함 받았다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자꾸 인과율,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의 표적이 예수였다는 걸 아는 겁니다. 진짜 표적이 내가 원하는 돈을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거죠. 내가 원하는 건강을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거죠. 그럼 그건 미신입니다. 그걸 절대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걸 갖고 2박 3일 기도하고, 그걸 갖고 50일 작정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라는 힘을 가지고 내가 이루고 성취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를 등에 업고 예수가 가진 힘을 등쳐서, 예수 등쳐서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그건 이미 표적이 다른 겁니다. 예수라는 표적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들의 중심을 본 거예요. 중심이 어떤지 아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돈이 목적인 사람도 있고요, 여기는 자식이 목적인 사람도 있고요. 제각기 자기마다 표적을 갖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함께 온 이 중풍병자와 함께 온 그들은 예수께로 왔다니까요. 목적이 정해졌습니다. 병 낫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예수가 타겟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제사함 받았다는 것은 니들은 나라는 타겟을 정확하게 간파했구나. 그래서 예수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걸 제사함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우리 삶에 필요한 것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겠죠, 당연히. 제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얼마나 불교적인 어떤, 이거 뭐 완전 우상이야, 이거. 그대로 뭐 불상만 없다 뿐이지, 교회는 완전히 그거 세계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내가 그걸 갖지 못하니까 신을 막 움직이는 거죠. 복채 줘갖고 헌금 몇 푼 해서 막 복채를 줘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분에게 와서 막 내가 보자질 하는 거죠. 내가 니한테 좀 잘했으니까 네가 내 기도 들어줘야 된다는 논리죠. 그러면 이게 무슨 기독교예요? 기독교 아니래.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목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싶었던 그 타겟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고 예수란 타겟이 오롯이 탁 남았을 때 그게 제삼 받은 겁니다. 우리 삶에 그래야 돼요. 우리 식구들의 삶에 그거여야 됩니다. 가정이든 집이든 자녀든 돈이든 다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것들이 내 삶의 타겟으로 있어서 기도하면 그것만 생각난다면 그거 빨리 치워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시편 63편에서도 다윗이 압살롬 반역을 만났을 때 그의 타겟은 하나였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주님이에요. 타겟이 주님. 그게 제삼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어떻게 얘기하죠 또? 네가 어떤 도덕적인 죄 자꾸 짓지 말라는 겁니다. 중풍병자는 분명히 죄의 원인에서 왔다. 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 주위에 있다니까요, 말씀을 듣고요. 그런데 얘들은 타겟이 달라요. 예수란 타겟을 향해서 왔다니까, 이 사람들이. 그게 제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진짜 큰 복은 뭔가 보니까 주님이 그래서 그 얘기하신 거예요. 야, 병 고치는 게 쉽겠니? 제삼 받는 게 쉽겠니? 제사함 받는 게 어렵대.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나를 타겟으로 잡고 오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사람들이 개떼처럼 바글바글한데 나를 타겟으로 잡고 날 타겟으로 향해서 막 달려오는 자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가 똑같습니다. 교회가 많은 교회가 있고 사람들이 막 채워주는, 저도 좀 원합니다, 진짜. 사람들이 막 채워주는 거 저도 원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라는 타겟을 놓쳐버리고 이상하게 기복신앙이 되어서 예수를 향하고 예수 등쳐 먹으려고 덤벼드는 것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우샤우샤해서 뭐 힘을 주고 뭐 그게 교회라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 채워주시겠지만 여러분들의 목적은, 타겟은 예수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재산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로 내가 원하는 타겟이 이거였구나. 우리 집사람 찬호 좋은 군대 가는 거,
그 타겟 치워야 돼요. 말씀 듣고 치워야 됩니다. 찬호가 고생 안 하는데, 아니 군대 가는데 고생 안 하는 거 어디서 고생해야지. 터져보기도 하고, 남자가 터져보기도 하고, 꼴박아도 해보고 구불러도 보고 막 그래야지. 무슨 군대가 무슨 편안하고 학교 다니고. 근데 저 양반 찾고 이제 아이고 어디 가면 어떻고, 그걸 왜 걱정한지 몰라. 자기는 매일 인터넷 가서 그거 뭐 어떻게 되는지 참 까발리는 거예요. 워낙 말을 안 들어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 타겟이 있는데요, 그 타겟이 예수 이외에 다른 타겟이 여러분 속에 있는 거 내가 압니다. 딱 보면 알아요. 내가 그토록 갈망하는 것. 한나에게 아이가 없었잖아요. 아는 것처럼 아이라는 타겟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타겟을 향해서 미친 듯이 부르짖습니다. 어느 순간 엘가나가 이야기하는데 이 타겟이 이게 아니구나를 알고 하나님이 타겟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게 칭찬받은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김원희 권사님이 이 말씀을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청기 누설에서 못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하니까 잘 들으시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5장으로 한 번 더 가볼게요. 똑같은 장면이 또 그려놨습니다. 요한복음 5장 가볼게요. 요한복음 5장을 보면은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어떤 일이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똑같은 상황이죠. 이 사건과 이 사건은 뭐 같은 상황입니다. 베데스다라는 자비의 집이 있습니다. 이게 목표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이곳에 운집해 있습니다. 목적은 뭐예요?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럼 그들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베데스다죠. 타겟이 이겁니다. 타겟이 이건데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이렇게 한번 보면은요, 3절 한번 가봅시다. 먼저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이,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힘이 희발이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막 있더라는 겁니다. 물의 동함,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고요. 4절 보니까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된다. 자, 어떤 병자가 있는데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물이 출렁일 때 그때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들어가면 낫는다는 겁니다.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병자가 나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한번 접근해 보자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내가 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곳에 들어가면 내가 나아요. 타겟이 이미 베데스다입니다. 그곳에 그런데 내가 들어가야 돼. 내가 행위로 행동해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 완전 율법 세계겠죠, 당연히. 여기까지 들어가야 이 사람이 나음을 받아요. 그래서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데 자기는 들어갈 힘이 없는 겁니다. 자, 봐요. 그런 그곳에 5절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이 사람이 걷지를 못하니까요, 들어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갈 방법은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 예수께서 그런데 그를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르시되가 단순히 이르다 하는 단어가 아니라 진리를 넘길 때 쓰는 단어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니?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관념이 어떤가 보니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러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가야 하는데 도착해서 그 자리로 베데스다로 가야 낫는데 내가 그리 들어갈 방법이 없고 힘이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나 보면 이 타겟을 잡고 있고 이 타겟까지 내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타겟을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야만 이 타겟이 역사를 만들어낸대요. 이게 지금 잘못된 관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이렇게 보셨다니까요. 주님이 보시고 그 사람이 오래된 걸 아시고요, 주님이 이미 그 사람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타겟이 아니었기 때문에 못 본 거예요. 그게 죄죠.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면 내 인생이 대박 날 것 같아 라는 것들 있죠. 베데스다예요. 내 인생에 이러면 이거 완전 대박 날 것 같아, 사업이. 베데스다가 있습니다. 거리로 향해 가려고 몸부림치고 내 모든 생각과 의식이 그 베데스다를 집중해요. 그리 가면 될 것 같아. 이 타겟이죠. 잘못된 타겟이죠. 그런데 예수가 이미 오래된 것 아시고 그 사람 옆에 서 있습니다. 타겟을 놓친 겁니다. 그거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 옆에서 네가 낫고자 하니? 로 물으시고요.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 들고 걸어가. 값도 없이 은혜도 없이 그냥 가래요. 내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병자 옆에 예수가 서 있습니다. 예수가 말씀을 합니다. 야, 그냥 가. 걸어가. 나와버렸어요. 그죠? 나왔는데 이 병자가 어떻게 나은지는 전혀 모릅니다. 자, 볼게요. 11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희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옆에서 예수가 이 사람을 고쳤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이게 은혜죠. 이게 우리예요. 우리는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해야만 무언가를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가 내 옆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 서 있었던 주가 예수가 당신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가. 갔대. 갔는데 자기가 가라고 했던 그 대상을 정확하게 몰랐대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요, 내가 원인 되고 골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던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냥 옆에 있는데 나도 저놈과 다를 게 없다니까요. 베데스다라는 타겟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나도. 그런데 주님이 오더니 야, 가. 근데 그거 봤는데 그 양말이 갑자기 또 사라져 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보세요. 없어진 이후에 예수님이 그를 다시 찾아옵니다.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걸 자꾸 도덕적인 죄로 또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원인을 어떻게 주님 말씀하시는가 보니까, 야, 네가 나았으니까 이제 다시 더 큰 죄 짓지 마라. 단수가 아니고 이건 복수예요. 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도덕적인 죄들로 자꾸 생각하는데요. 아니, 도덕적인 죄 다 못 지어요. 이거 우리요. 다 못 지킵니다. 이거요. 내가 잘하는 걸 잘한다라고 하지. 주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의 타겟은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베데스다 저기 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목적지죠. 그게 필요해서 교회 안에 앉아요. 그 타겟을 이렇게 보면서 아, 저기만 가면 내 인생에 성공이 있을 것 같아. 저기만 가면 내 인생이 꽃필 것 같아. 저놈 만나고 저놈 옆에 줄 서면 내가 성공할 것 같아. 그 베데스다라는 그 타겟을 내가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안 보이는 거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 예수에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먼저 말을 걸어옵니다. 야, 가라. 그런데 나와버렸네. 낳고 난 이후에 나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그를 다시 찾아와요. 찾아와서 내가 누군지를 주님이, 너를 낫게 하는 그가 누군지를 당신이 계시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똑같은 겁니다, 이거요. 내가 예수를 믿고 걸어가지만 내가 원하는 다른 베데스다라는 타겟을 갖고 앉아있으면요, 이건 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얘기한 겁니다. 네 삶이 내게 포인트를 잡고 네가 네 인생이 나라고 하는 표적을 보고 와야 죄들이 나오지 않는데 너는 이미 타겟이 달라서 이렇게 산 거야, 그냥. 그러니까 네 인생에 베데스다라는 그 타겟 없애고 네가 나라는 타겟을 가질 때에 내가 네 삶에 깊이 개입하고 역사하는 것들을 보여줄 거라고요. 네, 그거입니다. 그러면 죄들 짓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성경을 보는 게 저 불교에서 말하는 거랑 똑같이 본다. 살인하지 마. 그러니까 살인 안 해야지. 도둑질 안 해야지. 자꾸 우리가 도덕적인 걸로만 자꾸, 아니 불교랑 이게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닌데 예수를 타겟으로 삼아야 될 인생들이 예수 놓쳐버리고 교회 올 때 자기가 갖고 있는 타겟을 다 갖고 앉아 있는 거야, 그냥. 38년 된 병자처럼. 대학 졸업, 뭐 좋은 직장, 뭐 이런 것들. 예수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만 집중해야 되고, 말씀이 목적이어야 되고, 예수가 목적이어야 되는데 다른 부차적인 것들을 갖고 기도 제목이라고 꽉 한 보따리 갖고 와서 타겟은 여기다 두고 저기 쫙 세워둔 거야. 뭐 환장하는 거잖아요, 그거.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가 타겟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해야죠. 죄사함 받는 그 기도. 네, 우리 김원희 군사님은 분명히 이게 해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님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베데스다를 보고 있는 38년 된 내가 있어요. 저는 진짜 허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앞쪽으로 요한복음 4장 한번 더 가볼게요. 4장 46절 한번 가보면요, 주님이 왕의 신하를 고칩니다.
46절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의 아들이 병들었어요. 병들어서 죽어갑니다. 다급하죠. 47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여 내려오라. 내 아들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타겟은 뭐예요? 아들이죠. 예수가 아닙니다. 아들입니다. 이거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속지 말자고요. 우리가 신앙의 수준이 있다면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내 아들은 100% 살 것이다. 예, 확신 좋습니다. 좋지만 내가 이미 올 때 아들을 꽉 타겟으로 삼고 온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이미 예수가 아닙니다. 이 양반은 타겟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자기 아들이라는 타겟을 갖고 옵니다. 아들이 죽어가거든. 죽으면 끝이거든요. 자, 그가 그를 찾아와요. 예수를 찾아와서 내려오셔서 우리 아들 죽으니까 좀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48절요. 주님 이 말씀을 보면서 46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 만든 곳이다. 이곳에서 역사가 생겼대요. 자, 요한복음 2장이니까 바로 앞쪽에 한 번만 가볼게요. 요한복음 2장. 물로 포도주 만든 그곳에서 이 역사가 다시 나왔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언지를 주세요. 2장 2절부터 보니까 2장 1절부터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라.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건을 주님이 같이 연결을 시켜놔서요, 의도적으로. 그러면은 포도주가 떨어진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내 인생의 기쁨 희락들이 말랐다라고 봅시다. 떨어졌습니다.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근데 2절은 어떻게 하죠? 그 현장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있다는 겁니다. 뭘 봐야 되겠죠? 예수가 있는 거 보셔야 돼요. 타겟을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거 보시면 안 됩니다. 타겟을 포도주가 떨어진 거 보면 어떡하죠? 죄입니다. 타겟이 포도주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예수가 보여야 돼요. 잘 알아들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개구리 소리 내면서 교회 와서 개구리 그러면서 잠도 안 자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진짜 믿음이 뭔지 보여줘야죠. 성경은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내 삶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타겟으로 잡으시면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아파서 오죠. 떨어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고하기는 합니다. 그게 결국은 뭐예요? 그게 복의 통로가 되는 거지 떨어진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를 향하지 않았던 내가 그 예수라는 타겟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으로 온전히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막. 그러면 기도할 것도 없어요. 그분이 목적지가 되어 있는데 뭐.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워낙 안 하니까 하는 소리. 기도가 자꾸 짧아지면 안 되잖아요. 타겟이 다르더라고요. 자, 4장 다시 가볼게요. 아들이라는 이 상황 때문에 이 타겟을 갖고 왔습니다. 죄로 왔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에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려고 그 아버지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48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못하네. 신하는 다급합니다. 여전히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들이 타겟이기 때문에 타겟을 변경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타겟 변경이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함 받았다 하는 것과 네 자리 일어나 가라는 것이 어느 게 쉽겠니? 이게 더 어렵다는 겁니다. 제사함 받았다는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타겟을 수정하는 건요, 이게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타겟 수정하는 그게 더 어렵다는 겁니다. 보세요. 50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가라. 이게 포류 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가다 하는 단어가 아니라 어느 곳에서 무엇으로부터 떠나다는 단어입니다. 왕의 신하가 있는데 아들이라는 타겟이 있습니다. 이게 목적이었던 겁니다. 죄죠. 이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게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느냐니까요, 지금. 기도하는 그게 다 죄인데. 근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믿음 좋다고 하잖아요. 믿음 개뿔 무슨 믿음인지.
이 아들이라는 이 타겟을 갖고 왔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기도할 수는 있어요. 제가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아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왕의 신하에게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타겟이 당신임을 자꾸 말씀을 해요.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이제 그가 갑니다. 타겟이 바뀌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하는 타겟을 갖고 왔다가 이게 죄구나를 알고 예수라는 타겟으로 딱 교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게 여기 갈릴리에서 가버나움까지 28km나 돼요. 이게 쉬운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고 간다는 것은 예수가 누군지 확실히 알지 못하면 절대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제 해놓고 오늘 또 기도하잖아요. 그거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주여 우리 아들 좋은 군대 가게 해주세요. 마누라 막 그러놓고 뒤에 앉아놓고 롤롤롤 그러다가 또 주여 그 다음날 또 주여 우리 아들 좋은 군대 못 믿은 것 아닙니까 그거. 그리고 뭐 앉아서 랄랄랄랄라 하다가 뭐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렸대. 입신했는지 뭐 성천했는지 보이지도 않고 뭐 가는데 그걸 우리끼리 하는 소리로 다른 사람 얘기하면 시험드니까 제가 우리 집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하나님 그게도 잘 들었겠다. 뭐 답답하면 하겠지만 그 놈을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켜갈 거 저는 믿는데 뭐 그게 무슨 걱정거리가 되는지 뭐 부모가 애비랑은 좀 다른 게 있겠죠. 뭐 엄마가 우리 우영이 보세요. 얼마나 말씀에 심취했으면 깊이 임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데 왕의 신하의 아들이 있는데 좀 야근해서 그런 것 같아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있는데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을 타겟으로 갖고 왔다가 이제 말씀으로 타겟이 변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가라는 그 말씀, 포리오마이라는 단어가 네가 그 아들이라는 타겟으로 갖고 왔는데 그 타겟으로부터 떠나라는 단어라니까요. 포리오마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떠나라는 단어가 아니라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아들이라는 타겟을 갖고 왔다가 그 타겟에서 이제 네가 떠나.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그냥 가다 보니까 그게 뭐가 나와요? 하인들이 올라오더니 나왔대요. 그 역사적인 현상은 하나님이 틈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룻기 하나만 가서 요거 보고요. 우리 마치도록 합시다. 룻기 1장으로 가볼게요. 우영아 룻기 1장 16절 한번 읽어봐봐. 룻기 1장 16절. 예, 나오미가 효성이 지극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나오미의 룻의 그 목적은요, 어머니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이미 이 목적이 바뀌었죠. 자기 팔자 고치려면요,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된답니다. 이 여자는요, 자기 고향으로 가야 돼요. 자기 팔자 고치려면은. 그런데 신명기 23장 2절 3절에도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의 회중에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는데요,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가요. 예수가 뭘로 보이죠? 타겟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타겟이 된 거예요. 환경과 상황들은 여전히 암울하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겟이 바뀐 거예요. 인생 최고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라니까요. 예수라는 타겟이 딱 회복되니까 그는 이미 죄들이 없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2장 3절에 보니까 우연히 한 밭에 갔는데 그게 보아스 밭이야. 우연이란 미크네라는 단어는요, 우연 발생으로 일어나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맞아요. 미크네라는 단어가. 그런데 미크네라는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게 뭔가 보니까 만나러 오다는 단어입니다. 그럼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타겟으로 삼고 내가 원하는 타겟을 하나씩 치워가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었구나. 이거 자식 저놈도 아니었구나. 기도는 해야 돼요. 그죠? 이것도 타겟이 아니었네. 내가 원하는 타겟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하나씩 치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본 타겟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죠. 달려가면은 내 삶에 뭐가 생기는가 보니까 우연은 자꾸 생기는 겁니다. 꼭 이렇게 얘기를 해야 집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연이 생기는 겁니다. 내 편에서는 우연이죠.
우연인데, 우연이라는 단어, 미크네라는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그가 만나러 오다는 단어입니다. 네가 날 타겟으로 삼으면은 내가 너 만나러 올 거야. 주님이 나 만나러 오면은요, 내 삶에 우연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놈이 한 대가리 하시오. 이렇게 해서 한 대가리 하다고. 수도꼭지 하나 깔다 보니까 뭐 다른 게 터져갖고 막 갈고 돈도 생기고. 우리 장모님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기도 교사님 얘기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타겟으로 삼으면 내 인생에 우연은 많아진다. 그것 때문에 또 우연을 위한 타겟으로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내 인생의 타겟이 예수구나. 그 예수란 타겟을 향해서 나는 달려가겠다. 그러면 내 인생에 나를 만나러 오시는 주님은 그렇게 우연을 많이 만들어 가시겠구나. 오늘 이 말씀 듣고 제사함을 받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에 흡족한 그런 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릴게요.